어떤 교계 신문을 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계 신문,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 다루는 그 신문을 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특집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 기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는 아수르, 페르시아, 페니키아, 애굽, 그리스와 로마의 죄수들이 처형당한 기구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십자가형은 X자 그리고 T자, 십자형으로 그 형틀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 가지 형틀이 주로 사형수들에게 사용되었다. 이 형틀은 목재로 만들어졌고 운반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죄수를 십자가에 달 때 바닥에 십자가 형틀을 눕히고 죄수를 못 박은 후 형틀을 세우는 방식이 있었고, 또 다른 것은 형틀을 세워둔 후 죄수를 매달고 못을 박는 방식이 있었다. 왕과 국가에 반역한 죄, 극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의 경우 십자가형에 처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식민지 백성이나 노예들에 대해서 주어졌다. 가장 치욕스럽고 혐오스러운 형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한 사형수를 보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십자가형의 주 목적이었다. 이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는요 참혹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경각심 주기 위해서, 야, 십자가에 달린 누구를 봐라,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살아가면 끔찍한 십자가형 당한다. 사람들이 다 겁을 낼 거 아닙니까? 그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십자가형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형은 사형기구 가운데 가장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죽이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경에 죽으사 약 6시간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대 문헌,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서 무려 8일 동안이나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해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서서히 흘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피냄새를 맡은 맹수들이요 십자가 주변에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오지 않겠지만 밤에는요 십자가 여러분 주변으로 맹수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들짐승들, 산짐승들이 으르렁 으르렁 거리겠죠. 그뿐 아닙니다. 맹금류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의 살을 뜯어먹고 심지어 눈을 파먹기까지 할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서서히 죽으면서 온갖 고통과 수치와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끔찍한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범에 몰려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 스스로 유대인의 왕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예전에 자신이 왕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 노릇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결국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같은 시간에 두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누가는 행악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 시간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 2000년 전 안으로
이제 우리가 가보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실제로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매달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두 행악자가 각각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매달리게 되었던 것일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이 두 명의 행악자가 꼭 같은 그 시간에 죽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 잠시 후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잠시 후 당신이 낙원,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때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강도는 말조차도 날강도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얄밉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이 강도는 살면서도 강도질을 하면서 살았잖아. 강도질을 하면서 한평생. 근데 천국조차도 강도질을 해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웃기고 뻔뻔합니까? 아마도 이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면요, 이들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빼앗은 강도질만 한 것이 아니라 강도질을 하면서 남의 목숨까지도 빼앗은 살인까지 저질렀을 것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신문 기사에서 살펴봤지만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아무에게나 가해지는 사형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남의 물건을 한번 훔쳤다고 해서 십자가형을 당한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피해자들이 많거나, 뭐 살인을 해도 밥 먹듯이 하거나, 여러분 뉴스에 일면에 나올 만한 그런 여러분 자들이 십자가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이 강도 역시 단순히 남의 물건 빼앗아서 한두 번 강도질했는데 십자가 형벌을 당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정부의 반기를 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크게 일으켜서 사람들이 치를 떨었던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주어진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강도가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있음을 통해서 이들 역시 한두 번 강도질을 해서 정말 그렇게 매달리게 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강도 역시 낙원, 즉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리 얌체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말 하죠? 너무 뻔뻔한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강도가 가는 천국이라면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런 강도가 가는 천국이라면 야, 저런 강도가 가는 천국이구나, 나도 빨리 가봐야겠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 이런 강도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못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강도의 뻔뻔한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자, 43절을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강도를 천국에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뻔뻔한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극악무도한 강도를 구원해 주셨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 가운데서는 극히 일부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자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극히 일부지만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 신앙생활을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는 건가? 아니, 고난주간인데 또 특세까지 남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이 강도처럼 내가 즐길 것 즐기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찬스만 딱 잘 잡으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뭐 봉사라고 하고 양육하라고 하고 예배도 여러분 빠짐없이 나와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 이 강도처럼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멋대로 다 하다가 이 마지막 찬스만 딱 잘 잡으면 나도 동일하게 천국 가는데, 아마도 일부지만 이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신앙적 교회에 빠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를 천국 보냈던 것일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강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라는 저자가 왜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은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즉, 강도질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친히 몸소 보여주고 계세요. 실제로 이 강도가 살았던 삶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행위는 단 1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신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즉 천국문을 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문을 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그 어떤 선행이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문을 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강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강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세밀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는 이 강도가 다음과 같이 말했음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1절을 보면 이 강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강도의 고백이에요. 또 4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강도는 41절과 42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여러분? 세 가지. 우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와는 다르다. 따라서 예수는 본인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지만 이 예수는 우리와는 달라. 그는 죄가 없는 분이야. 그가 하는 일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은 없어.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음으로 예수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라고 고백함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오직 예수만이 나를 천국에 보내줄 유일한 분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요, 자신이 지었던 죄를 인정하고 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심지어 자신이 예수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사실도 인정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 달라는, 한마디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즉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신앙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강도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41절 42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영혼도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요. 자기 자신의 스스로 판단해서 어느 누군가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할 영혼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니, 여러분 두 강도가 여러분 십자가 형벌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 어느 누가 여러분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 가운데서도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완악하고 간교하고 그렇게 뻔뻔하고 그렇게 꽉 막혀 있는데 복음 전에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과연 예수 믿겠어? 과연 구원받겠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단정짓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저런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자들은요,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자기 관점에 이렇게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은요, 구원받지 못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말도 안 되지. 자기가 여러분 기준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은 구원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선을 아예 그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편견이에요. 자기 편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또 신자 중에는 저런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며 아예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 자체를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포기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마음으로 배척해 버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포기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어느 누군가가 결과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과연 어떤 눈초리로 바라보실까? 즉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기준으로 정해놓은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까운 자들이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자들이 버림받고 있죠. 즉 내 이웃, 내 형제와 자매, 내 부모, 심지어 매일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배우자가 버림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신자인 우리는 과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직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 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그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봐, 그게 관계가 또 훼손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 전도자인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예수 믿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복음 전할 때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신 주님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신 이 주님의 마음과 뜻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지인들과 가족들의 영혼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나와 가까이 지내면서도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고 버림받은 가족과 지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기도해 봅시다. 실제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코로나와 각종 합병증으로 느닷없이 죽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며칠 전에 러시아에 테러가 일어났죠. 100여 명이 죽고 100여 명이 지금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공연장에서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런 테러 현장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떠오르냐면, 이들 복음을 알았을까? 복음을 알고 그렇게 죽게 된 걸까? 만약 복음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 사건공화국, 사고공화국 아닌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뜻밖의 일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우리 주변에. 실제 여러분, 코로나19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었잖아요. 건강했던 분이 코로나에 걸리더니 갑자기 여러분 죽게 된 경우들 우리들 주변에서 여러분 심심치 않게 많이 보지 않았나요? 또 합병증으로 느닷없이 죽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분들이 설령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 이제 내 주변에 나랑 친한 지인 가운데, 가족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서 밥 먹는 누구와, 직장 동료와 이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갈 영혼 생기지 않도록 이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다가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회 달라고 하나님의 기회를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들 이렇게 훼손될까 봐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제 그런 말하면 안 만날 거야. 그런 말 하지도 마. 넌 열심히 다녀. 너만 다니면 되지.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이런 관계까지 여러분 훼손될까 봐 이게 두려워서 우리가 못 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지금도 기대하신다라는 거. 누가가 여러분 왜 이 장면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함이 설령 우리가 보기에 못마땅하고 말도 안 되고 진짜 내가 보기에도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스크루지와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일지언정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아예 여러분 그렇게 마음문을 닫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새벽에 복음 들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담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